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먼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또 37절 그리고 또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4절과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일간의 21명의 선교사님을 삶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2일차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그 한국말로 한국의 이름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의 초석이 되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손길이 되었던 예수님의 손길이 되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출생과 그 성장 배경을 이분의 선교사님의 배경을 보면 1880년에 독일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살 때 이제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셰핑 선교사님은 이제 서서평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혼모의 딸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살 때 어머니는 미국으로 먼저 떠나고 이제 조부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조부모도 서서평 선교사님이 9살 때 이제 모두 돌아가시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홀로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으로 홀로 어머니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집안에서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고 또 간호 전문 학교를 성마가 오늘 우리 책자에도 있지만 성마가 그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쭉 그렇게 해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그 사진에 있었던 것이 이제 간호사가 될 때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립병원에서 이제 그녀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동료 간호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장로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개신교 신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갈등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생전에. 그래서 또 어머니가 아주 또 신실한 또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또 신학의 흐름이 있어서 둘 사이에 또 이제 의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 딸을 또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제 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성서교사 훈련학교에서 신앙의 훈련을 또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단체 중에 여행자를 돕는 이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들과 아동들이 이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생명을 잃는 일들을 겪게 된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셔서 드디어 이제 한국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간단한 그 치료를 하지 못해서 많은 생명들을 잃는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배를 타고 20일간의 배를 타고 이제 1912년에 3월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먼저 도착해서 그
그 간호사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광주 제중원이라는 제중병원에서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무대가 이제 전라도 광주가 되고, 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또 많은 그 전라도의 그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또 공부시키고, 또 의료에 대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공부시키고 했던 일들을 한국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1912년에 들어올 때 스스로 자신이 이 한국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서 평평할 평이라 해서 서서평이라고, 그래서 쉐핑과 어떻게 보면 이 음가가 맞아 떨어지는 그 이름으로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평화롭게, 성격이 본인이 매우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천천히 이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스스로 저렇게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라도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소외당한 자, 그때 여성은 진짜 사람 취급을 못하던 우리나라 그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일제시대였고, 그래서 많은 핍박과 소외당한 그 대상을 향해서, 또 병자들을, 또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소명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간호학교를 또 설립을 하기도 했고, 지금의 대한간호협회입니다. 현재 그것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설립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구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이기를 원해가지고 한복에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치도 엄청 좋아서 아무튼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거나 죄인 취급받는 질병이라고 여기는 그 한센병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이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았는데 입양을 했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14명의 조선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고, 또 매일 이 성경 공부를, 이 입양한 아이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어린이들은 글을 모르고 하여튼 부모가 없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한국어도 본인도 잘 못하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 통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려고 했던 그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집에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는 과부들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해서 결국엔 그들과도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또 사례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선교사님의 그 사례비 보다 이분은 대부분을 자신이 받는 그 사례비를 조선의 여성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 실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던 이 여인의, 선교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이 몇 가지가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 동료와 또 들었던, 같이 함께 지냈던 그 자들의 고백들이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그녀의 고백을 동료가 전해준 것을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그녀가 자신을 죽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그녀의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녀의 좌우명이 적혀 있던 것을 아주 유명한 말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평생 조선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신은 그 외국인의 모습이지만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나의 뼈는 이 땅에 묻히리라 하면서 평생을 많은 이 조선의 여성과 아동들, 또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한번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살아생전에도 이분의 장례 가운데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유일하게 최초로 이렇게 벌어진 그녀의 장례였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상을 3분 50초 정도 되는데 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여러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이분은 정말 삶으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따라 삶에서 증명해내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서서평은 누구의 삶을 그토록 닮으려고 했는가?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울림이 있을 텐데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서서평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울림과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열린 전도와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명자 권사님이 오전에 감당하시고 오후에 제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복음 전파하는 계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되고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선교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하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